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오늘도 참 지혜, 세상의 금옥과 바꿀 수 없는 지혜를 소유하고 발견함으로 정말 감추어진 보화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된, 어제부터 시작된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참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며 큰 은혜와 말씀 가운데 거하며 공동체 또 나눔 가운데에 있을 그때에는 참 모든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참 경험하곤 합니다. 근데 막상 이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부터는 벌써 눈이 뜨기 싫은 그런 현실의 상황에 우리는 맞닥뜨림으로 그때 그 감동과 은혜는 어디에 갔고 이것도 현실이 또 다르구나라는 그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의 기쁨이 아니고 그 안에서만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매 순간순간이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늘 일상 가운데 1분 1초도 날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며 그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참 아비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날마다 떠나지 말며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동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참 이 욥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때로는 참 이게 참 암흑과 같구나. 참 이들이 말하는 논쟁의 이 내용이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구나. 참 미로와 같구나. 여러분 어디 놀러 가면은 가끔씩 큰 미로 같은 거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무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이 위에서 볼 때는 참 모든 것이 해결이 잘 될 것 같고 잘 보이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은 당장 어디로 갈지 막막한 그 미로.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 볼 때 이들의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의 내용이 그와 같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현실에 있는 분이라면 더욱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결국 그 끝으로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의 한 줄기의 빛들이 발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욥을 따라서 가는 그 발걸음의 그 시선들 하나하나, 욥의 그 마음의 눈들이 점점점 열려지면서 계속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빠져있던 욥이 이제 점점 그 눈을 들어 해답이 있는, 길이 있는, 빛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게 될수록 우리의 길도 또한 나의 닫혀졌던 마음과 눈이 점점 열려져 그 광명을 따라감으로 참 빛을, 참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빌닷
빌닷의 그 친구, 두 번째 친구였죠. 빌닷의 세 번째의 논쟁, 세 번째 고발에 대한 욥의 답변에 있는 한 내용입니다. 25장에서 빌닷이 그 세 번째 자신의 주장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려 26장부터 31장까지 6장에 걸쳐 이 욥의 이 빌닷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반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입장은 늘 변함없이 한결같습니다. 어찌나 그리 고집이 꺾이지 않고 어찌나 그렇게 한결같은지 그 뚝심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참 좋은 뚝심이면 좋겠는데 여지없이 자신들의 주장, 나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에 사로잡혀 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봐왔던 그 권선징악이라든지 인과응보적인 사고에 늘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포기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점점점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므로 자신의 그 생각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 눈길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누가 더 지혜로운가? 그러니 무엇을 지혜를 증명하겠는가?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논쟁하는 겁니다. 뭐 수사학적으로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이것을 말을 통하여서 쟁론을 함으로 그 우열을 가려내는 것. 그러므로 결국에는 내가 더 지혜롭다라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말하죠. 그래,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해왔는데 자 보자. 근데 어떤가? 너희들이 말한 그 지혜라는 것이 진짜 지혜가 맞더냐? 권선징악, 인강보로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보고 내가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 지혜가 맞아떨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적인 그 지혜를 말할 때에 우리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할 때가 있지는 않느냐. 그걸로 과연 설명이 다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욥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전하지만 첫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말하죠.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질환하는 곳이 있으며 라고 이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가, 얼마나 탐구를 하는가. 그 탐구의 결국에 그래 은은 결국에 얻어내고 금을 얻어내고 온갖 보화를 얻어내고 어둠에까지 내려가서 노력해서 얻어낸다. 그래 성취를 한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인류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놀라운 이 사회의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어 왔습니다. 근 10, 20년의 이 발전 속도는 더욱더 대단하죠. 하나님의 안에 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중에서 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지혜가 단편적인 거지만 이 안에도 정말 담겨 있구나. 다른 동물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지혜가 사람에게는 정말 있구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처럼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을 발견할 만한 놀라움이 있다. 근데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거기까지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분명히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단락에 10절, 11절까지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한계의 선을 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래 여기까지야.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지혜롭다 한들 11절까지야. 12절 이하로 그 이하로는 넘어갈 수가 없어. 피조물의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새 친구들아, 너희들 아무리 지혜가 좋다고 날뛰고 나를 가르치려들고 하는데 그 지혜의 한계가 분명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이치를 우리의 힘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받는 이 고난,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로 잣대로 다 잴 수가 없어.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어. 이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의 명확한 한계선이다. 어떤 곳에서든 내가 금을 얻고 은을 얻는 지혜가 있다 한들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는 없어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지혜라는 그 참 지혜라는 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12절 이하에서 그려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12절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 세 친구는 깨닫지 못했는데 욥은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안 돼. 분명하게 알아야 돼. 알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죠.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조차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죠. 깊은 물이 이르기를, 의인화시키고 있죠.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생각을 상상해 보십시오. 좀 재미있는 상상이죠. 우리가 가가지고 지혜를 찾아 헤매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참 지혜가 어디 있을까? 참 지혜를 찾고 싶은데 하면서 저기 바다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다야, 너에게 지혜가 있냐? 바다가 참 너무나 대단하고 놀라워 보이는데, 야, 바다야, 너한테 지혜가 있냐? 했더니 바다가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 지혜가 없어. 만약에 하늘에가 대고 우리가 물어본다 하십시오. 하늘아, 이렇게 넓고 광활한데 너에게 지혜가 있냐? 아니, 나에게는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마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나의 눈이, 나의 시선이 그렇게 꽂혀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지혜가 어디 있지 않을까? 나에게 살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어딘가에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 해답이 발견되지는 않을까? 라고 두리번 기웃기웃 거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 오늘 금은 보화, 여기 15절부터 쭉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죠. 온갖 금은 보화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저는 생전 구경도 못한 온갖 보화들이 막 나열되고 있는데 이 재물과 보화의 지혜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 참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지는 않을까? 근데 그 안에서조차 발견되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을 오늘 욥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참 지혜의 값어치는 또한 어떤가? 오늘 말씀의 18절에도 19절에도 비길 수가 없다. 비길 수가 없다. 참 지혜에는 그 어떤 금은 보화도 비교할 수가 없다. 비길 수 없는 가치가,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자, 앞에서 있는 것들로는 온갖 지혜가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딜까? 어딜까? 야, 대체 어딜까? 친구들아, 그렇다면 어딜까? 어딜까? 모든 생물의 눈에는 숨겨졌는데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졌는데 또한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는 그 소문을 들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럼 대체 어디서 날까? 그 결론은 마지막 단락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너희가 그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느냐? 그 길은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만이 아신다. 다른 것에서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 그 있는 곳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는 그가 왜 그분이 아시냐? 그분의 지혜로움의 끝이 어디인가? 그분의 지혜로움의 놀라움이 어디인가?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24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단편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욥의 이 말도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에 지극히 작은 것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작다 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죠. 작다 하는 것이 땅끝까지 그 지혜는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는 지혜시며 그 물의 분량을 정하시는 지혜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는 지혜이고 비구름의 길과 울의 법칙을 만드시는 지혜로우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정하시는 지혜로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또한 하나님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온 우주 만물 창조하는 지혜가 있는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는 그래도 부족한 것이 이 인간의 표현의 이 말의 한계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28절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보아라, 보아라. 지혜의 결국이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보아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딴 것 아니다. 주를, 바로 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라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그 해답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어디서 지혜를 찾고 있는가? 다른 데서 눈 돌릴 것 없어. 헤맬 필요 없어. 눈을 들어
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경외함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또한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어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어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기서 출발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어디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으로 우리는 영접을 하고 어떤 분으로 믿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단순히 나의 피로만을 채워주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안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너지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방법대로 내 기준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나에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믿음은 반드시 경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잡힐 때에 나의 삶은 기존과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의 인생의 굵은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파이프, 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그 중간에 경외라는 필터가 있습니까? 경외라는 필터가 있어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뭐 과일 선별기라는 거 아시죠? 과일 선별기. 과일이 딱딱딱 지나가면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서 걸러냅니다. 탁탁탁탁 걸러내죠.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필터가 있어서 나의 인생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걸러지는 것입니다. 경외함의 필터가 있어서 걸러지고 그 결과로 최고의 작품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의 인생에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경외함의 필터가 있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지혜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경외함의 떨림으로 하루하루의 삶의 인생이 이것이 가볍게 여길 나의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의 가운데에 주님이 지혜를 온전히 더욱더 발견될 수 있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이요, 시작점, 출발점임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심으로 그 지혜의 길이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또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얻은 지혜는 무엇입니까?